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여러 다양한 그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농경 사회, 그런 그 과거에 참 그 못 살았던 그런 그 시절보다도 더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삶의 질이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위기의 시대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춘 듯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면에 맡고 있는 다양한 말 못할 고민과 걱정과 또한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저희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그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나 뭐 이 지역 사회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 노트 중에서 한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 노트 중에서입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 수만 있다면, 말기 암 환자 분들이 겪게 되는 그 간절한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암병을 이기고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 뭐 개인이나 가족이나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 말기 암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치열한 그런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이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아 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참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면서 대부분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 행복,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넉넉히 기뻐하고 넉넉히 자족하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근심 저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아주 자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실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의 수억의 인구 중에서 진심으로 이 미국을 사랑하며 섬기는 단 1%의 사람들입니다. 이 1%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미국이 이와 같이 서서 미국이 세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래도 세계 속에서 가장 모범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1%의 섬기는 사람들, 정말 미국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조국, 이 미국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미국이 이와 같이 미국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그 섬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emphasize,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그 회중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1%의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초청과 초대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발 이 1% 안에 속해서 우리 함께 섬기는 자로, 가정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또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함께 섬기는 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라는 또한 권면이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섬기는 그 삶에 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문맥을 저희가 잠깐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컨텍스트, 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벌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하루 이틀 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두 번씩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리피트, 반복하십니다.
보라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16장과 17장에 이미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때에, 바로 언제입니까? 20절,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걸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근데 지금 이 치열한 이 절박한 이때에 묘한 갈등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총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3년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과 힐링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 그 사이에서 정말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묘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입니다. 이 자매지간에 있는 이 살로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살로메 이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직접 요한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요한과 야고보와 그 두 사람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살로메 여인이 함께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묘한 정말 그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 난처한 이런 청탁 받을 때 정말 아주 난처합니다. 얼마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난의 순환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장차 맞게 될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의 이 클라이맥스적인 이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 그 영광까지 이르는 이 순서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 잔부터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이 정말 그 잔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저희를 이해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자리가 탐나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더더욱 그 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환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마치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이 수제자들 중에 수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거든요. 어쨌든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그 기적의 현장에서 또 먹을 것 없는 그런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현장, 무리를 걸으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많은 정말 기적의 현장 가운데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좀 이와 같이 마치 과외 공부시키시듯이 장차 맡게 될 그 순환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맡게 되는 부활까지 다 일일이 정말 소그룹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도를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그 길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아직까지 그들의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욕망, 어떤 야망, 꿈, 그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아직도 바라보는데 소홀한 그러한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말하지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있다 보면은 나머지 10제자까지 다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욕심도 있고요. 사실 경솔해서 이와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겠다고 대답도 하고요. 실수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내요, 남편이요, 또 뭐 직장 상사요, 또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오래된 성도요,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담당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로는 정말 속 터지게 하는 그 배우자, 그 아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속색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교회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누구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도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그런 배우자, 그런 이웃, 형제, 교우들 용서하는 것 먼저입니다.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 지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미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그 내면을 알고 계셨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모르고 지금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그 질문의 그 저희를 모르고 대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잔을 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으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지금 제일 먼저 예,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던 야고보는 최초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은 끝까지 온갖 고난 다 당하면서 정말 반모섬의 그 귀향까지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큰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실수마저도 보듬으면서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참 너그러운 인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듯이 그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게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좋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던 열제자들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지금 열제자는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타이밍을 봐서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시죠? 내가 그때 예수님 내가 극진히 모시고 그때 시장하실 때 내가 새 한 마리라도 갖다 드리고 무화과라도 따 드리고 내가 마실 물이라도 드리고 예수님 내가 어깨 아프실 때 주물러 드리고 옆에서 내가 시중 돌고 내가 정말 굳은 일을 내가 다 한 거 아시죠? 다 이 열제자들이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좌편에 우편에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열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단지 표현만 안 했을 뿐입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그들 안에 지금 바로 이렇게 더 높아지고자 하는, 더 인정받고자 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 호령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다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하니까 이 열제자가 발끈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제자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참 예수님 입장에서 참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말려야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복음의 진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의미, 본질,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에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의 진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3년의 이 사실 훈련의 기간이 MDB, 목회학, 석사, 목사가 되는 과정도 3년 아닙니까? 이 3년의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때로는 지루하다면 지루한 시간이 3년이란 목회 훈련의 과정이죠.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될 이 예수님의 지금 12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또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출세를 위한 하나의 발판, 출세를 위한 하나의 통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높게 되셨을 때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군림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섬기는 자, 종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갈등의 이제 구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먼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이 연약함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연약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욕망입니다. 이 sinful nature 중에서 sinful desire, 죄된 욕망이 있어서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 남들보다 더 크게 되길 원하고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길 원하고요. 남들보다 더 이름 석자 내기 원하고요. 이거는요, 세상 밖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또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이든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는 분이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만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 내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넌 할 것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고 크게 되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더 잘 나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로 이미 타락한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야심이자 야망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것이 꺾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소멸돼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이 커가고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셔야 되고 복음이 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커가고 자꾸 내가 흥하고 자꾸 내가 추구하는 내 나라가 더욱더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으면 좀처럼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이미 죄로 타락한 이 욕망, 그것이 살아서 꿈틀꿈틀대면서 자꾸 네가 더 커져야지, 네가 더 인정받아야지, 네 이름 석자내고 남들이 너 사랑하고 남들이 너 존경하고 남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 누가 알아줘? 외롭지도 않아? 너는 그렇게 어떤 소외감도 안 느끼냐? 넌 자존감도 없냐? 이러는 우리를 찌르는 그 아픈 유혹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된 욕망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이미 죽어야 할 우리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욕망이 그것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더불어 나도 살고 함께 이룬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죽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꿈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무디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크고 귀하다는 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섬기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길, 그 냄새나는 발을 서로 씻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 우리 기독교의 속죄론, 바로 이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 son of man으로 되어 son of God이 있는가 하면 son of man이 되어 있습니다.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그들을 위해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프라이드,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이웃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것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종의 리더십, 섬기는 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소중한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